자, 기신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반복, 반복, 반복. 오늘 오전 시간에 했던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끝인데 그걸 강도를 이렇게 틀어서 얘기하고, 길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역차순으로 얘기하고, 그런 내용뿐입니다. 똑같아. 바둑돌을 이렇게 거둘 때 흰 돌하고 검은 돌하고 같이 놓기도 하고, 흰 돌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설명하고, 검은 돌만 끄집어내는 것도 설명을 하고. 이해가셨어요? 그런 쪽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도 이해가 안 되고 흰 돌만 잡아줘도 이해가 안 되고 검은 돌만 잡아줘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 하나만 이제 이해할 것 같으면 이제 전체 다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진망하합에서 우리 아까 대총상 법문 했죠. 예, 한번 이거 대총상 법문 한번 보세요. 대총상이라게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크다는 말이겠죠. 총상이 뭡니까? 총체적으로, 별상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그죠? 한꺼번에 묶었어. 대총상,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심에서 법계의 출입, 법계의 인연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총상 법문 도이라. 대총상 법문은, 자, 읽어보세요. 대총상 법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모르겠고, 귀로 눈, 코, 입기, 이 법계, 눈으로 보는 걸 안계라 합니다. 귀로 듣는 거를 이게 이계, 안입이 설신이.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문화계를 뭐라 하죠? 미수. 그렇지. 귀로 이렇게 법계가 형성되는 음악계, 뭐 이렇게 성화시키면 음악계고, 낮추면 아주 아비규환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게 코로 오면 안입이 샤넬 파이브, 설화수, 향기가 되고 침향이 되지만은 또 아주 악취가 나고 냄새 나고 이게 전부 코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산업화되고 법계로 해서 세계로 해서 인생에서 그런 경계마다 사라지니까 꽃 장사를 한다든지 향기, 그죠? 화장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된다. 안입이 이거 뭐 말하는 주위 사상계가 형성이 되겠지만은 음식계, 맛집, 혓바닥, 그런 것들 법계라 합니다. 예? 그래. 하나의 경계 분상에서는 뭐, 나라와 나라 사이를 국제라 하잖아요. 시간과 시간 사이를 시제라 하죠. 우리 과거 분사하고 시제 배울 때 다 해봤잖아요. 시제,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국가 사이를 국제, 뭐, 이렇게, 우리는 절에서는 뭐라 하죠?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하잖아요. 그죠? 그 제자가 바로 개자하고 똑같습니다. 지경, 개자, 경계. 눈에, 요런 것들이 이제 다 뭉개져가지고 대총상의 한 일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부처님이나 팔지보살 이상을 뭐라 하냐면은 육건호용이라 합니다. 안입이설신이가 통찰해서 볼 수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도 관한다 하는 거하고 음을 어떻게 관해요? 세상의 음을. 그렇잖아요. 세상의 음을 듣는다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문세음보살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맞아요? 문세음보살이 맞아요? 청세음보살? 그런데 우리는 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니까 되잖아요. 그죠? 통체적으로 이게 악음문견 덕수지, 그때 본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도 물론이죠.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차원이고, 본다고 하는 것은 견해가 알면서, 보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했단 말입니다. 듣는 것도 어때요? 충분히 들어서 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악음문견 덕수지는 이해했다. 이해했으면 어디에? 수지하고
손발로 실천행해야 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여기 대총상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마음의 이 법의 갈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제 이것이 마음이 아주 미시하게 고운 마음도 있고 아주 거칠어 빠진 마음도 있고 추악한 마음도 있고 아주 대자대비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의 그런 모양새라든지 굵기라든지 총체적으로 다 그 형태를 선악 시비를 다 모아놨다는 거죠. 심지어 불생불멸과 유생, 생멸과 불생불멸에 이르기까지 진여와 생멸문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도다 이랬는데 그 대총상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암경에 비유하자면은 망상해인이라 모양 없는 해인이라 이거예요. 허공에 도장을 찍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좌우, 앞뒤, 상하를 구분해 가지고 형형색색을 가지고 표현한 것을 도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대총상은 여기에 글로 쓸 수가 없지요. 대표적으로 아유일경경이라 나에게 경전이 하나 있는데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계 무일자. 그게 이제 모양을 떠나버린 망상, 이절망자, 그죠? 모양을 버려버린 해인이다. 법계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법계는 현상 법계라 그래요. 현상. 나타날 현자, 모양, 상자. 현상 법계, 현상 해인은 뭐냐? 이 도, 그림, 도자. 글자, 그림. 뭔 말인지 알겠죠? 나에게 아유 일경경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정계의 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상방 대강명이다. 이래 환하게 보고 듣는다. 이 먹고 환하게 보고 듣는다. 얼마 전에 내가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 정말 같이 이제 살아오서 한 5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한 서성 밑에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27년 만에 성공해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27년 만에 만나니까 제가 그 사이에 미국 가서 만나기도 있지만 한 10몇 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 서성 밑에 같이 붓글씨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어쩌저쩌 있다가 보름 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셨다니까. 내하고 나이가 내보다 한 살 작은데 돌아가셨어. 아주 다정한 친구로 살았는데 돌아가셨어. 불심도 깊어가지고 내 아주 존대를 잘하고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대구 경북대학 병원에서 사람이 가버리고 없으니까 희한하지. 엊그제 같이 있다가 그 영안실에 가서 다 만져보니까 머리가 이거 찹찹한 거야. 이렇게 심정지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머리가 왜 이렇게 차갑지? 머리가 왜 차가워요? 돌아가신 분들 싸늘해. 예? 숨결이 먼저 떠납니다. 그 다음에 온기가 떠납니다. 불기운이 떠나고 나니까 물기운이 남았어요. 그죠? 차가운 거야. 물은 찼거든. 아니, 불기운이 떠나잖아요. 심장이 먹고, 이렇게. 그런데 물기운이 또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흙기운만 남으면은 그렇게 차갑지는 않을 거예요. 시체라도. 뼈만 안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렇게 차갑지 않은데, 아직 물기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불기가 떠나고 나니까 차가운 거야. 어이고, 그리고 내가 물어봤지. 몸뚱이 누워 있는데 사람이 어디 갔어요? 사람이 어디 갔냐고 대답해라고. 예의도 없이 가면 간다 소리를 해야지. 왜 예의도 없이 그렇게 평상시에 예의 없게 살던 사람이 왜 예의도 없이 인사도 없이 가냐고. 말을 해보라 말이야. 어디 있는지. 나오라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몸띠가 사람 아니잖아요. 하암경의 마음은 몸에 있지 않고 몸은 마음에 있지 않지만은 신부주 어선이요 신부주 어신이라.
몸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은 몸에 있지 않지만은 이 능작 불사로다. 그런데 능이 이렇게 불사를 이렇게 자비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잘 또 어울려서 이 능작 불사라고 나오죠. 불사. 부처님이 이를 잘 또 짓는다.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데 같이 어울려서 이 능작 불사로다. 자제의 미정유로다. 이 자유자재한 것은 정말 이보다 더 자유자재한 것이 없다. 귀신론에는 이렇게 나오죠. 진 속에는 망이 없고 하나도 없어요. 진 속에는, 진짜 진여 속에서는 오염된 게 독극물이 요만큼도 없다고. 망상 속에는 달콤한 감로가 한 방울도 없는 거야. 쓰디쓴 고통뿐이거든.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뿐이라. 그런데 이 쓰디쓴 거하고 쓰디쓴 독극물하고 달디단 감로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등에 서로 방해롭지 않다. 참 미정유로다. 그래서 이 귀신론에 믿음을 일으킨다 하는데 믿음을 일으키기 전에 아까 뭐라 했죠? 뭘 길러야 된다? 3점차를 닦아야 된다. 3점차를 닦는 방법이 그려놨죠. 여기에 그릇에 독이 묻었는데 이 독을 세제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낸다. 빡빡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끓는 물로 헹구고 또 다시 헹구고 그리고 잘 말려가지고 독극물이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마실 수 있다. 능이 그렇게 나오죠. 능이. 우리가 신심이 돋아나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아주 독한 기운들, 나를 잡아먹는 도끼들, 나를 좀먹는 아주 깔아먹는 이것을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고 내 자신도 정리하고 깨끗하게 나를 바로 세우면은 일쇄동방, 결도량, 이쇄남방, 덕청량, 삼세서방, 사세북방, 도량청정무하예. 그죠? 그게 이제 3점차입니다. 삼보철룡, 어제까지 보타낙가산에 계시던 간센보살님, 작야보타 간자재, 금일강부, 도량중이라. 자, 어쩌든지 여기서 사람이 없어. 몸뛰는 송장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요? 빨리 와봐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예 하기 싫으면 어라도 해봐라도 불러라 답해라 못해. 사람이 어디 가고 없어. 아직까지도 어디 가는지 몰라 나는. 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게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일심 이 먹고 아시죠? 이 먹고 부처님도 사문유관 할 때 마지막에 어디 보고 출가하신 거예요? 북문에 송장 보고 출가하셨어요. 그죠? 칠현예경에 보면은 시다림에 그 시체들이 누워있는 그 숲에 여기 실체는 많이 있는데 사람이 어디 갑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경제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진여라고 하는 건데 진상이라고 하는 건데 불생, 불멸이란데. 그거에 대해서 이먹고 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라. 경전을 보면서. 학식을 켜켜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걸 하나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길이 있거든. 저는 이제 이먹고 하던데 배고플 때는 뭐 먹고 먹었는데도 배고프면 뭐 해요? 더 먹고.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싹 정리해 봅시다. 대총상 법문대의 5교의 강령을 진차 도중이라. 5 그 교의 가르침의 강령, 아주 요긴한 것을 골강을 진차 여기 이 도표 가운데에 다 실어놨다. 그래서 제일 첫 줄기만 합니다.
중생심이 있고 중생심이 진망으로 갈라지는데 진 속에는 불변수연이 있고 망 속에는 채공 성사가 있는데 불변채공은 진여문이 되고 수연 성사는 생면문이 되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최고의 강백이라 하시는 각성 스님 그 기신론 책에 보면은 착각해가지고 요 부분이 또 틀려 계시죠. 아니 그 기신론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을 거예요. 6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여쭤보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스님 책에 조금 그렇게 되니까 그거 내게 틀렸단 말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스님 왜 그렇게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면 스님이 틀리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대총상은 틀린 게 맞고 대총상 말고 요 부분이 또 틀려 계신 거예요. 저번에 그 우리 저기 원법 강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봤지만 한경을 자꾸 등강 묘각 자르는데 누군가 틀리는 거야. 그래 이렇게 책 가져와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세상에 하막 박사 스님께서 틀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틀려놓으면 뒤 사람이 계속 어긋나거든. 계속 어긋나는 거라. 그걸 보고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그래 뭐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근거가 안 되면은 항상 요 옛날 거 요런 걸 근거를 하셔가지고 그죠? 이것도 왜 요걸 갖다가 제가 저기 양쪽에 이렇게 그림 파일을 잡아왔냐라면은 이게 인쇄본으로 해주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믿음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옛날에 목판본 그대로 있던 거 새겨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런 거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판본이라서 이게 틀리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그 옆에 거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셔야 돼요. 옆으로. 돌려보면은 아래아식이 있고, 아래아식에는 각과 불각이 있죠. 흰 동그라미는 전부 다가 보름달처럼 하얗대서 각이에요, 각. 시커먼 거는 어때요? 무명, 업상. 흰 거는 광명이고, 시커먼 거는 무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에서는 시각과 본각이 있고 본각에서는 성정본각과 수렴본각이 있고 시각에서는 근본지와 후덕지가 있죠. 시각은 여긴 요래놨지만 귀신론은 저 시각을 뭐라 했습니까? 제일 밑에 생주, 이멸, 이거 사각을 멸상에서 깨치는 사람 이상에서 깨치는 사람, 주상에서 깨치는 사람, 생상에서 깨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죠? 그쵸? 그러면은 멸상에 깨치는 거는 그 깨달아도 깨달은 게 아니라 불각 중생들, 캄캄한 새까만 중생들, 먹칠했는 중생들. 먹튀. 그 다음에 이상은 사면위의 중생들, 사면보살. 십주, 십행, 십향보살. 이상, 요 상사각이라 그러죠. 상사각은 사이비 각이다 이 말이에요. 상사각은 상사 서로 비슷하지만은 상사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테이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제 이지에 가서 깨닫는다. 그걸 수분각이라 하죠. 수분이 뭡니까? 따를 숫자 분수할 때 분자예요. 10분의 1은 10지의 초지,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리고 10분의 10이 됐을 때는 아래 위가 똑같아지니까 등각이라 하죠. 예? 부분지가 10분의 10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각이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십지보살부터는 우리 기신론 서문에 나오고 여실수행이라, 여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수행이거든. 진여 하잖아요. 실지, 아니 여실지, 여실견 건강에 나오죠. 여실지견 있잖아요. 그 진실지견이다 이 말이에요. 진여지견이다 이 말이에요. 여실이나 진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을 여자나 같을 참진자는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수분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향 보살까지 아무리 공양을 마야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인데 아직까지 분별심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헛공양이라 이거죠. 헛공양.
그때까지는 수행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도설천군 개참품이 이렇게 나와요. 설어 염념 중에 설사 생각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 종일 일생토록 공양 무량불이라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지 진실법이면 진여법을 여실법을 알지 못하면은 불명이 공양이라 그것은 공양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반야신경 그만큼 했는데도 반야신경 지금 강의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반야신경 강의해라면은 쇳덩거리를 씹는 것 같아가지고 한 쪼가리도 씹을 수 없어요. 과한자재부터 힘들어. 과한자재. 과한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과한자재라고 하는 건 주관적으로 관세음보살 이름을 해놨거든. 과한세음이라고 해놓으면은 이타적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과한세음 해놨잖아요, 세간을. 그쵸? 자재는 내가 자재하단 말이잖아요? 세음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옛날 분들은 강경도 가면 어떻게 해놨습니까?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 해놨다고. 우리 요즘 해석 어떻게 하죠? 깊은 반야 바라밀을 함종의 최고 대빵이라고 하는 현수 스님이 반야신경을 해석하시면서 일어났어요. 얕은 반야, 깊은 반야 이렇게 따로 해놨다고. 그 얕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사면 위에 있는 정도의 보살행을 반야행이라고 한다. 이 말. 깊은 반야행은 실제 이제는 불수일지라 실제 땅으로 뚫고 들어가 버린 분별심이 끝나버린 십지보살부터 견도부터 자랑이까지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견도로 뚫고 들어갔을 때 그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이 개공하다고 하는 거는 시곤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시곤이 굉장히 미시한 거거든. 세곤 말고 저기 위에. 그러니까 이게 유식이나 연기경 같은 데 현장법사 번역해놓은 데 보면 색수상행식 구사론적에서 해놨지만 귀신론은 원효스님께서 해석하실 때는 색수상행식 하는 게 아니고 식수상행색 이렇게 해놓으시거든. 아주 잘 번역해놓은 것이. 여기 한번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 한번 보시면은 오온 선언되어 있어요. 오온 하얗게 보입니까? 예? 파란 오온이라고 써놓은 게 있죠. 시곤을 상속상에 배대한 것은 원효스님의 놀라운 해석이다. 기억나요? 보여요? 그 원효스님은 시곤 자체를 상속상 거기서 시곤, 수온, 상온, 행온, 세곤 해놨잖아요. 밑으로. 이걸 기신론은 원효소를 안 보면 이 해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중국 해석은 어떠냐면은 전혀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에이? 밑에 오온 해가지고 사상 해놓은 거 보세요. 밑에 우리 재계 형상에 보는 거, 대총상에 나오는 거. 거기는 밑에 빨간 오온 있잖아요. 참고사항 해가지고 거기는 시곤 해놓고 무명업상 해놨지요. 보입니까? 행온 해가지고는 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총상 법문이 그 시원찮아. 그래 원효스님이 시곤이란 것만 알아놓고 또 넘어갑시다. 시각에서는 그래서 불각, 상사각, 수분각, 마지막에 여기 여러분들 아까 써놨던 그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고 쓰는 거 있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근본진이, 후덕진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얗게 돼가 있는 거 있고 까맣게 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한멸 연기고 하나는 유전 연기라. 자 보세요. 여기 본각에 하얗게 돼가 있다가 점점 미끄러져 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 밑에까지 가는 거 어때요? 시커멓게 돼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커먼 걸 다시 역차순으로 차고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하얗게 되잖아요. 보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요 놔두고 이제 매일 요거 반복해야 되니까. 자, 진망합의 아래식으로부터, 3세 무명업상 3세. 자, 3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이 무명업상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캄캄한 거고, 무명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광명입니다. 광명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광명이 없다. 무명이에요. 무명은 새카만 것이고, 그래, 업상. 자, 귀신론 할 때, 지금 치문반 이런 분들만 멍할 텐데, 자, 요것만 하세요. 자, 구상차제는 다 외우죠?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 수보, 이 9개 상은, 이거 다 외우고 있을게요. 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누가 답하면은 내일 이게 뭐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이 무엇을 업상이라 합니까? 업의 모양이라 합니까? 업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죠? 무명업상이 이제 야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업을 짓다가 의업이 일어나고 신업과 구업이 삼업을 지어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건 인이 할 때 인이잖아요. 그죠? 보는 과잖아요. 업보라 하기도 하고 인가라 하기도 하죠. 그죠? 처음에 시작의 업은 인에 해당하지만은 마지막에 업계고상의 업은 과에 해당하잖아요. 업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업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것을 업상이라 합니다. 그 업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구례부동,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허공처럼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것을 이익과 손해, 내 아상이었기 때문에 제법 무하기 때문에 재행무상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열반 적정을 우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법에 무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법 유화, 재행유상. 모든 거 영원해야 되고 나는 항상 곤조가 있어. 안 곤져진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열반 적정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돼 이거? 얼반 극정. 매일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불교가 와닿지 않습니다. 하안경 34권에 보면은 공포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많고 공포심이 많은 사람은 이해타산적이고 탐심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인연이 도대체 싹 트지를 않는다 해놨어요. 하안경 10지품 34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뭐랍니까? 신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그 분별 사식을 무유공포라고 하는 거는 육식 분별을 제압하는 거고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육식을 아주 밑에서 조절하고 있는 몸통, 아집을 갖다가 확 핵을 빼뿌는 겁니다. 잠재대가 있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그게 다 뻗어버린 것을 우리는 첫 단계를 제8부 능선을 넘어가는데 무생법인이라 합니다. 그 8부 능선 넘어가면은 무공용,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색자재질 하잖아요. 그죠? 팔지보살. 예, 예. 그래, 그 팔지보살부터는 안 보이는 마음을 계속 완전히 무분별심에서 밀고 나가가 무분별심에도 여전히 번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닥에 흘린 물이나 먼지나 이런 거는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 허공 속에 있는 먼지는 지워낼 수가 없다. 능경에서 있는 것을 인허진이라. 먼지하고 허공하고 너무 똑같아가 미세먼지는 허공인지 먼지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 공중에 있는 먼지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공기청정기가 할 수 있겠네. 공기청정기는 팔지보살이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언제 보이죠?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보인다. 그래서 능경에서 그걸 갖다가 객진번뇌다 하죠. 객번뇌는 제6의식으로서 쓸어내고 실고 닦고 해가지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유하는 방식을 내 번뇌를 끊는다 만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객이다. 객은 여간에서 호텔에서 자고 난 뒤에 가고 주인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나가도 안 가는 놈이 있다. 주인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공은 허공 같으니까 안 가잖아요. 그 진번뇌는 객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허공에 먼지가
있는 번뇌, 미시한 번뇌, 요 삼세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예?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삼세는, 자, 보세요. 삼세를 끊을 때 마지막에 법운지, 선해지, 부동지, 삼세. 팔식에 끊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무생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무생, 무멸, 불생, 불멸. 이때부터 부처님의 그림자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먼지라고 하는 거는,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작은 게 더 끊기 힘듭니다. 큰 거는 자르기 쉽고, 썰어내기도 쉽고, 쫓아보내기도 쉽고, 불독고집 같은 거는 잘 끊기 쉽지만은 미세한 곤조 있잖아요. 아주 암한 덩어리,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와 있는 거. 어릴 때인데 혼자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 그럴 때도 많죠. 이 먼지는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요동칩니다. 어떤 작은 바람에도 이게 흐름에도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면은 또 먼지는 또 구사론에 해석하기를 또 천진보살이 그렇게 해석해놨습니다. 먼지는 특징이 다른 걸 오염시킨다. 먼지는 특징이 지 자신 자체가 산란하고 흔들린다.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게. 흑공은 안 썩어. 안 썩으니까 참되다고 하는 거죠. 진여, 진심. 이제 대충 이제 감은 잡았어요. 감은 잡았는데 그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돼. 여기서 삼세라고 하는 거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면은 원효스님이 해석이 일어나서 기동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일어나서 작동하는 거. 업. 우리 작업한다 하잖아요. 조업한다 하잖아요. 조작하는 거. 요걸 업이라 합니다. 업은 뭔가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가 돼. 뭔가 행위 동작으로 조작할 개연성을 가진 것을 뭐라 한다?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소주나 먹고 노는 사람들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무소득고 이런 데는 업이 다 해버린 거야. 이무소득고, 원리전도, 몽상. 업이 없는 거예요. 업장, 소멸. 이해 가셨어요? 업장, 소멸. 자, 그러면 이 무명업상이 쭉 처음에 한번 싹 밀고 올라오니까 동시에 클러스터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 힘이 생겨진다. 견분이 생겨졌다. 이 능견상, 유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상이 생겨졌다. 경계상. 귀신론에서는 뭐라 하죠? 업상, 전상, 현상이라 얘기하고 똑같이, 자, 일로 보세요. 이 구상차절을 심생멸에서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상이라고 얘기하고 심생멸 인연에 가면은 업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생멸 인연에 가면 뭐라 할까요? Okay, correct, beautiful, excellent. 자,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 5의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업식, 전식, 현식은 제8식 아레아식이 있고, 지식은 제7식 말라식이 있고, 상속식은 시곤으로서 몇 식? 제6식이 있고, 제6식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5식이에요. 안입이, 설신, 요거는 생명 같은 것들이라. 아주 분명하게 명료의식으로 보는 거는 제6의식이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남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 보는데 눈이 하나 작동해서 보려면 9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귀가 하나 들으려면 8가지 조건. 냄새 맡으려면 7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 80까지, 70까지 다 동원해야 돼. 들립니까? 들려요? 대답 하나 하기까지 기억대가 예, 아니요, 대답 80까지 끄집어내서 대답한다고. 그리고 대답하기 싫다, 하기 좋다, 이거 70도 작동합니다. 왜? 들린다, 왜? 대답하기 싫다 이거야. 그 70이 같이 작동하는 거야, 지금. 그럼 진도나 나가지. 왜 자꾸 나 물어서 사는데 기장 잠이 원래 조글려가 죽겠는데. 조실 수입니다. 아닌데 왜 줘라? 자, 업상, 뭐, 다른 거는 놔두고 중국 거는 이렇게 달라요. 중국 거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거 보면은. 그, 원효스님 회상은 업상, 전상, 현상을 뭐라 하느냐. 생상이라 합니다. 생상. 현수 스님은 업상 하나만 가지고 생상이라 합니다. 생주, 이멸. 원효스님 해석이 탁월하거든.
나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원효 스님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나중에 신라 그 유식의 대가 태연 스님이 했는데 보니까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지국 스님이 보니까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왜 이랬지 했더니 해통치는 데서 따라갈 부분도 있고 안 따라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분 때문에 내가 안심 놓고 내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니까 원효 스님을 따라가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 뒤로부터. 자,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미세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은 아닌 무분별식이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육추가 있다. 세 가지는 미세하고 세 가지는 거칠다. 여섯 가지는 거칠다. 이 거친 여섯 가지 중에 지상은 너무 미세해가지고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은 제7식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은 대총상에 일어났어요. 지상 상속상은 제7식이다 일어났어. 대총상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니고 저 대총상 법문도서를 어떤 스님이 그 번역하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자, 어쨌든 거친 거는 지상은 제7식이에요. 7식. 자, 지상은 뭐라 하죠? 악연, 아예, 아치, 아만. 요 네 개가 아주 독사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몸통이라 그래요. 몸통. 그놈이 8식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8식이나 5식은 탐진치가 없거든, 거의. 8식은 탐진치가 아예 없어. 탐진치가 약이 되는 건 지가 무의식 속에 있는 자, 제가 병원에 이번에 가보니까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육식이 없는 상태에 쭉 뻗어가지고 누워 계신다. 중환자실에. 그죠? 아니, 죽지는 않았어요. 8식이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나면 다시 이제 의식하고 육식하고 8식하고 접점이 있는 거지만은 잠들어가 있을 때는 작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깊은 잠에 떨어져 보면은 깊은 잠에 떨어져서 꿈을 꾸면은 몽중 독두 의식 해가지고 몽중에서 몽중 의식 해가지고 독두 의식이 있는 것이지 꿈에 가만히 깊이 잠에 있으면 그 독두 의식만 이렇게 살아가 있는 것이지 참선할 때 정중 독두 의식처럼 이게 아니 비설신 오구 의식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같이 의식이 작동 안 하잖아요. 함께 작동하는 명료 의식을 오구 의식이라 그래요. 아니비설신이 하고 제6 의식이 똑똑 알아보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용학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도 알았잖아요. 명료 의식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실히 알잖아요. 명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눈으로 떡 보는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를 못 알아봐. 아침에 치매에 걸렸다고, 아침에. 그러면 못 알아보면 어때요? 보는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은 있지만은 안식에다가 제6식이 알아차리지 못한 명료의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죠. 상합, 8식, 하합, 6식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속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고락이 찰나도 안 쉬고 계속 촛불이 타면은 이 전기불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불빛이 전기가 소모되면서 계속 급빛이 아닌데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지요. 그 상속상이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연속상으로 벌어진다고 귀신은 본문에 그래 나와요. 그래서 그게 고락의 가보가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상속해서 연결된다. 상속상이라. 근데 이것이 공부하다 보면 뚝 끊어져 본다고. 서장에는 그래 놨죠. 말 두 마리가 달려와가지고 빵 상박해가지고 박아버리면은 노서 이부각의 포복절단이라 늙은 지가 쥐털에 갇혀가지고 진태 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아무 생각 다른 생각이 안 나온다. 그게 서장에도 나오고 서녀에도 그려놨죠. 만법기에 일기하처 하두를 들다가 일주일 동안 고봉 원묘 스님이 내가 지금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여하튼 몽롱하게 선정 삼매에서 가버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 안부에 보면은 니구유수 나무에 앉아 계시는데 수레가 막 500대가 지나가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이 묻죠. 부처님 수레 봤습니까? 못 봤는데. 주무셨습니까? 안 잤다. 졸았습니까? 안 졸았다. 망상 피웠습니까? 안 피웠다. 눈으로 보고도
집착하지 않는 삼매, 선정, 무안입이 설신이가 확실하죠. 그래서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거기서 상인들이 공약을 막 올리잖아요. 암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상식이잖아, 상식. 친문반 빼고는 다 알잖아, 우리가. 내가 왜 이래 흥분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상부터는 분별 사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추자라고 하는 거는 거칠 추자예요, 거칠 추자. 거칠 추자, 거친 거는 때가 많이 나와. 제가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보면 이렇게 살갗이 옷이 많이 되어 있는 쪽은 때가 많이 나오고, 옷이 좀 덥게 되어 있는 쪽은 때가 적게 나와. 그쵸? 예, 하요, 예. 덩어리 밀면 때가 많이 나오겠어요? 배 밀면 많이 나오겠어요? 모르겠어요. 막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여튼 덩어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부닥치고 경계에 이러고 거칠어지면은 번뇌가 많이 생기는 거라. 그래, 참선하면서, 그래서 수원리 아구하고 거친 사람하고 많이 만나면은 번뇌가 많아지는 거라. 거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도 번뇌가 없으면 부처님 같은 거라. 대받았다고 만나도 부처님 아무 문제 없어, 부처님. 그런데 우리는 대받았다 같은 사람들 만나보면 독공을 만나면 죽어야 돼. 뭐 멀쩡한 도반 만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집치상, 계명자상, 기업상, 억계고상 요 6가지를 우리는 육추, 거친 번뇌라고 한다. 3세 육추. 여기서 기신론이 한 번 설명이 됩니다. 예? 심생멸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의 유겸 있잖아요. 밑에 나오죠. 오의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있죠.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라. 왜 상속식까지만 하고 집치식은 얘기 안 합니까? 상속식이 시곤의 끝이라, 시곤. 예? 자, 우리가 유식을 따질 때, 그 시망이라면 시망이 우리가 대성에서 뭐 유식에서 시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래아식, 말라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예? 8개를 유식에서는 심왕이라 합니다. 심왕. 이 8개 심왕에서 파편으로 변절돼서 쪼개나가서 선악, 시비로 갈라질 때 그걸 심소라고 합니다. 심왕, 심소. 희로애락이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심왕이 아니고 심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 중에 프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를 공부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심왕에서 작동을 하는지, 건드릴 수 있는 건지, 건드릴 수 없는 건지. 선악, 시비나 이런 것들, 희로애락은 전부 어디에 속한다? 심소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 시비를 일으키고 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심왕에 속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사에서는 오직 심왕을 제6식 하나만 두잖아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몇 가지? 8가지 되죠. 그게 다 똑같은 것이래. 자, 전에 제가 한경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경전은 정말 순서대로 돼가 있다. 너무너무 쉽게 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돼가 있느냐. 한경 같은 거 따져보더라도 지수하풍으로 돼가 있다. 능경 방식은 지수하풍 공견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 순서가 그렇게 돼가 있거든. 왜 그러냐? 주지신, 땅을 보면 주성신, 주지신, 땅 위에 제일 큰 거 주산신, 산에 뭐가 있죠? 숲이 있다. 주림신, 숲에는 뭐가 있다? 약이 있다. 주약신, 주가신. 이건 땅에 해당하는 범주 카테고리 속에 땅 짓자. 지, 그 다음에 수, 물이 나온다. 그죠? 그럼 주하신, 강이 있다. 그 다음에 주해신. 강이 전부 흘러서 더 크게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바다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공중에도 물이 있고 땅 속에도 물이 있고 천지, 우리 사람 몸 속에도 있고 식물 속에도 어디든지 물이 다 있다. 지하수도 있고 이러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주수신. 주하신, 주해신, 주수신. 물 숫자가 끝났다.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주하신. 불이 나오겠다. 지수하. 그 다음 뭐가 나오세요?
와, 천재다, 천재야. 그 다음에 바람이 나온다. 그죠? 지수하 풍, 주풍신이 나오구나. 주풍신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눈 감고 나오겠다. 주공신. 공간이 나왔네. 그 다음에 주방신. 주공신, 주방신 나왔다. 공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있다. 시간이 주야신, 주주신. 방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전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주 재밌게 해놨거든. 이게 기신론 같은 경우도 거친 것부터 센 거부터 약한 거, 뭐,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천수경 예를 들어 봅시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경전 속에서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힐이라, 따질 힐자. 다른 말은 징이라 합니다. 능경의 칠처 증심 있죠? 제내, 제외, 그 다음 뭐지? 잠건, 장건, 장암, 중간, 무착, 수합, 중간, 수합, 무착. 하나 빠졌다. 제내, 제외, 장건, 장암, 중간, 수합, 무착. 7개 맞네, 그죠? 칠처, 징, 따질 징자. 자, 쉽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천수경 갑니다.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 영리. 사막도를 어떻게 떠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떠나는 답을 제시합니다. 원하 영리 사막도. 속단 탐진치를 끊어라. 원하 상문. 불법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지? 원하 건수. 그래서 계양정에 해양 나가는 갑다. 원하 항수 제불학.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라. 부처님의 수행을 배워라. 원하 항수 제불학. 부처님의 그 공부는 뭡니까? 원하 불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발심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원하 결정. 극락국에 태어날 수 있겠다. 어떻게? 원하 속견. 염불 열심히 해라. 아미타불. 그쵸? 그 다음 원하 분신. 온데 분신해서 아금 일신중 변제 시방 무량 부처님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내 몸을 이 작은 몸뚱이 온데 그냥 보현 회원을 하겠다. 원하 분신 변진찰 어떻게? 원하 강도. 경전은 이렇게 문제와 답 이런 것이 세팅 다 되어가 있대. 천수기 처음부터 그렇게 돼 나왔잖아요. 원하 조덕, 월고해, 원하 속성, 반야선. 원하 속도, 개정도, 원하 조덕, 원적산, 열반산. 그죠? 이게 이렇게 됐구나. 개정해를 닦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개향, 정향, 해양을 닦아서 해탈 지견을 얻게 되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수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모든 것은 그 경전 속에서 이미 답까지 다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수보리가 세존 제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부주색 보시하라.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자, 그러면은 3세 6추가 끝나고 여기 5의라고 했고 6염이라 해놨잖아요. 5의는 유전연계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6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근본 불상응념 해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요? 집상응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 끊어내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집상응념 제압하고 그 다음에 부단상응념. 부단이 뭐죠? 상속식이잖아요. 그죠? 부단이나 상속이나 똑같죠? 상속이라 했을 때는 표전이라 그래요. 표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뭘 하죠? 부단이라 하잖아. 부단.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면 차전으로 설명하는 거야. 차전으로 꺾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강하게 얘기할 때는 차전으로 막을 찾자. 차단해서 차양할 때 찾자. 햇빛 차단한 거 강하게 그렇게 설명. 불생이다.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불생불멸을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지. 정멸이다. 그죠?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요하다, 항상하다, 상락, 아정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무하다 이런 거는 차전으로 얘기하는 거고 진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자, 여기는 오의와 유금은 이게 심생멸 인연을 얘기할 때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윤회를 도는 정신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는 수행을 해가지고 꺾어서 올라가는 방법 있잖아요.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 그래, 분별 이런 거 띠뿌면은 수식어 띠버리면 지상이구나. 부단은 상속이구나. 집상응은 뭐죠? 집치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현색이라고 하는 거, 아, 현상이구나. 능견심 불상응념은 위에는 불상응념 해놨잖아요. 그래서 상응념 3개, 불상응념 3개 있지요. 불상응은 뭡니까? 의식 분별하고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한테 아무리 불러봐도 그분이 대답합니까? 안 하잖아요, 눈 감고. 그렇죠? 지금 현존의 의식하고 그분이 의식이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잠자고 있을 거 못 깨어나는 거라, 수면제. 예? 우리가 각감 분별해서 눈 뜨고 이렇게 살피는 거는 지금 각오해가 있잖아요. 깨달아가 있잖아요. 요거는 분별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처럼 아까 선정 삼매에 들었든지 아니면 무명업식에 찌들렸든지 본의 아니게 수마에 찌달려가지고 잠을 자든지 선정 정중 독도가 돼버렸어. 막 그런 뜻이에요. 등에 집상응 등이 일어난 미욕의 세계에서 윤회한다. 한멸문은 미욕의 세계로부터 이 한멸문 다시 끄거나 올라가는 거 말입니다. 집상응념, 부당상응념 차곡차곡 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처음에 팔 흔들지 마라, 눈 휘번덕거리지 마라, 음식 이렇게 먹을 때 부덕 헌념 정추하고 부덕 개금 도비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치켜 떠가지고 부덕 거한 고시하고 이거 안 좋은 거라. 그 사람 볼 때도 이래 보면 안 좋지. 이래 본다든지, 이거 본다든지, 여기 째려 본다든지, 이건 아주 안 좋은 거라. 문고정 꼭 뚫어 본다든지, CCTV 들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악종자가 내인데 잘한다니까. 문을 열고, 왔어요. 들어와요. 나가요. 당당하게. 기속만 하지 마세요. 엿듣지 말고 엿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꼭 듣고 싶으면 부처님 앞에서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숙여가 있잖아요. 경청. 이렇게 있잖아요. 몸을 숙여 기울여가 듣잖아요. 기울일 경자, 경청. 몸을 기울인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기울여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반듯하게 앉더라도 온 힘을 부처님한테 줬다고 바깥으로 부처님 제자들 10대 제자들 이렇게 모셔놓은 데를 보면은 어떤데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그런 의도로 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만히 딱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그죠? 얍삽하게 예? 귀 기울여 듣는다고. 그게 되나? 그 사람의 앉은 태도라든지 눈빛만 보면 이제 그 대충 이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거나 안 듣고 있거나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 더 가봅시다. 아까 땅 기운이 이 고체 덩어리 같은 이는 번뇌 덩어리를 시시한 걸 이제 끊어냈다. 그 다음에 물은 또 고체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요. 그걸 꺼내냈다. 열전도를 또 마찬가지라. 고체가 열전도가 제일 빨라. 쇳덩어리가 더 빨라, 흙보다가도. 예? 열전도 말이에요. 근데 물이 액체쯤 되면 열전도가 이 남비보다가는, 쇳덩어리 남비보다가는 열전도가 한참 있어야 끓어. 그럼 액체가 되면 사람이 그 정도 부드러워지면 열 잘 안 받는다고. 그래서 공기는, 여기 있는 공기는 더 물보다가 더 이해가시죠? 열전도율이 공기가 열전도율이 제일 약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 딱딱한 번뇌 같은 걸 꺼내내고, 고체덩어리, 고집덩어리, 모난 덩어리를 꺼내내고, 그 다음에 유연한 덩어리지만 그것도 물도 꺼내내고, 축축하게 젖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 같은 마음도 이렇게, 만져지지는 않지만 왠가 그래도 유동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유동치는 불길 같은 그런 성질물도 꺼내내고, 그 다음에 탐심은 물과 같아. 진심은 불과 같아. 열나면 어때요? 끓어오르거든. 그 탐심이 나면은 물이 밑으로 스미듯이 도둑질 하듯이 밑에 쭉 들어간다니까. 탐심 안 나면 엄청하다니 가만히 있다니까. 저거 돈 띠먹는다. 신발 질질 끌고 왔네.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제가 계속 사람 가지고 임상실험 해봤거든. 경전이 맞나, 안 맞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불이 끊어지고, 지수, 하풍, 바람이 이렇게 끊어지죠. 바람은 모양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꽃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찍고 있으면서 꽃을 찍으면은, 다른 사람 캄캄한데 꽃을 못 찍는 거지만, 꽃이 흔들리는 뭘 찍고 있어요? 바람을 찍고 있어요. 바람을. 꽃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람이 어디로 갔는가? 바람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 그 꽃을 보면서도 꽃이 그 바람을 하나하나 못하게 향기를 터지거든. 저 햇빛을 하나하나 못하게 꽃빛깔이 터지거든. 물을 쫙쫙 땡겨 못와가지고 나무가 이런 것들 파란 이파리가 되거든. 예? 그리고 땅 기운을 못와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능경에 자세히 나와. 신궁만법 결통어체에.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 것은 이 흙기운이, 토기운이, 물기운이 밀리면 목기운이 된다. 이렇게 능경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능경을 야무지게 보라고.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를 이판사판 환해. 경제는 그대로 써놨어요. 이 레시피가 확실하다니까 그 명품 인간 레시피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람도 끝나버리고 바람 다음에 뭐라 했죠? 공까지 깨친다고. 지수, 하풍, 공. 그 다음에 견도 끊어져. 견보다 더 공견, 의식 있잖아요? 이 식마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부처가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식이 다 끊어지고, 만법 유식이 다 끊어지고, 삼계 유심이 심까지 끊어져 본다. 무심. 그러니까 지수, 하풍, 공견, 심까지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심이 너무 텅텅 비있으니까 진공묘유를 하는 거야. 이 다른 사람도 안 해줍니다. 특별히 우문사니까 박연세, 번지점프 박연세 막 그래. 저는 왜 아무 재미도 없는 강의를 하면 왜 이리 신이 날까? 한멸무는 미혹의 세계로부터 십신, 십준, 십행, 십회양, 십지 등의 차제를 따라서 수행하여 열반 진여의 세계로 돌아감을 말한다. 3대. 1심 2무는 했어요. 3대는 진여의 본체, 진여의 상대라고 하는 거는 본체는 아까 불생불멸이라 했고 이 마음의 상대, 대라고 하는 거는 광대무변하게 크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크다. 모양이 큰 것을 여러분들 우리 아미타불 연불할 때 뭐라죠? 무량수, 무량강. 그게 바로 상대입니다. 상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강대한 무량하고 무변한 계시는 본문을 어떻게 나옵니까? 항아사 무루성공덕. 항아사의 무루성. 무루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퍼펙트한 성, 불성의 공덕이 있다. 우리가 애서 대출받고 남에게 빌리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미 충분한 부처님하고 동급의 대자 대비심이 완전히 갖춰져가 있다. 어떻게 갖춰져가 있는가? 하나도 없이 가득 차가 있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의상스님 제자들이 법계독이 총서 같은 데 해석하면서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이 우보익생 만허공 전륜성왕이 백성들이 가난할 때 여의주를 늘 사거리에 갖다 매단다는 거야. 그 여의주 안에서 온갖 보배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중생들이 자기 원하는 보배 생필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보익생 만허공한데 그런데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주 보배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 했어요? 칠보고도 소리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라.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놨다. 이게 아까 불생불멸인데 항아사 무르성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있는 건 본체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진공에서 묘유가 마음껏 터져 나오기 때문에 여의주가 되는 것이라. 저 하늘의 달이 이강 저강 천강 만강의 한강에도 간 적이 없지만 강마다 달빛이 가득히 차가 있다 이거지. 이해 가시죠?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선 수연 부감 미뷰주나 인연 따라 다 가지만은 이양 첫차 한강에도 간 적이 없다. 그래도 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제발 이제 바깥에 있던 그런 속견, 아주 쉽게 낮아 떨어지는 거, 그런 교양, 지식 이런 거 다 던져버려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말할 수 있는 자체만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자체만이라도 삭발한 자체만이라도 무한 행복이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극락 전화해봤다니까. 영상도 봤다니까. 이만큼 아름다운 극락 없어요. 운문사 진짜 아름답거든. 와, 오늘 점심때 보니까 더 극락인 줄 알겠대. 호박죽 와 그래 맛있노. 밥을 다 먹고 나니까 행자님이 김을 가져온 거라. 눈 까만히 감고 해서. 그래, 가마보게 김 주면 안 되겠거든. 김 들고 왔다가. 그래, 김이 가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김 셌다. 아까 학장 선생님이 또 이렇게 김을 들고 오셨다가 드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 셌는데 더 세겠네. 아이고, 참. 범어사서, 그에게 범어사서 한참 밥을 상공에 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박량 선생님께서 뭐 대중 손님 대중 김이 빠졌어요? 김이 없어요. 예, 김 빠졌습니다. 그래도 농담도 같이 섞일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들처럼 같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웃지도 못하는 거야. 제 상자가 강사 노릇 한 10년 하다가 어디 다른 데 가가 있기도 하고 이런데 내인데 하도 이 소리 들으니까 그 참 점잖고 사람도 괜찮은데 행자님들이 왜 폐차를 갖다가 김행자, 이행자 달아놨잖아요. 그 행자한테다가 행자님 집에서 김 많이 하는겨. 김행자라고. 그래 행자님이 정신없어. 김 안 하는데요. 사람이 남인데 꽃 사줄 돈이라도 없으면 웃음꽃이라도 줘야 돼요. 예? 자, 여기 본체라고 하는 거는 불생불멸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항아사 무루성공대. 무루 아까 들어봤죠? 무루의 반대말은 유루의 비슷한 말은 무명. 그렇죠. 여기 가면은 성염한 차별과 수염한 차별이 나와요. 저 뒤에 가면은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머리가 뿌리 끝부터 아주 악독한 염한이 있다. 오염되고 흙것인 것이 있고 악종자. 그죠? 그거는 무명에서부터 야기된 것이고 수염한 차별이라. 중생 노릇을 하고 거지 깡통처럼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데도 중생의 모습에 맞춰서 살 때는 따를 숫자 써서 수염한이라고 합니다. 예? 난 저 뒤에 가면 설명 잘 안 해놓으실 거예요. 근데 원효 선생님 설명을 의뢰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본문만 보다 보면 이게 뭔 뜻인가 몰라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무르의 반대는 무명이라고 보면 돼요. 무르의 반대는 무명이라고 보면 돼요. 무르는 퍼펙트한 거. 구경 열반을 무르라 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요. 거기에는 어디에 가다 햇바닥을 대도 전부 감로만 뿐이라. 아무 하자 없어. 도끼가 없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가문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작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랬죠? 천백어 화신서가 못니불. 본체라고 하는 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여러분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 분은 똑같은 분이에요. 비로자나 노사나 서가모니불. 그래서 옛날 약창기에 보면은 나무 비로 석가불 이래 해놨어요. 비로 석가불. 왜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흔적 없는 허운 같은 석가모니의 본신을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연 화생을 얘기하거든. 그럼 미륵보살도 그렇게 나오죠. 미륵보살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온 바 없이 오고 간 바 없이 가고 나는 그렇다. 진짜 고향은 나는 그래도 어디에 인연이 있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인연터는 거기라고 인연 화생은 거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원경 마지막에 보면 다 그래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거의 부처님의 본체에 가까운 것이라. 그렇게 보현보살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작용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칠불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본체. 이치적으로. 이실적으로. 그 모현보살은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걸 알고 나면은 감산덕정 스님이 기신론을 얘기할 때 기신론은 함경을 파해하는, 깨치는 열쇠다. 관문이다. 기신론을 뚫고 나가야 함경이 열린다. 이러났어요. 사실 네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 자기 자신의 진여, 열애장을 반드시 자성청정을 믿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불보, 법보, 성보를 깊이 믿는 태도를 뜻한다. 오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지간, 수행을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성실히 실천하는 5가지다. 지관과 정해쌍수, 지간쌍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간쌍수라고 하는 것은 인가의 법칙에서 인의 입장이라. 인. 결과라고 보면은 정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무엇을 거친다고 하는 지 있잖아요. 이건 진여문에 의거해서 기신론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한다. 생멸문에 의거해서는 비파사나를 수행한다. 그래서 지간 수행만 같이 할 때 사마타 수행만 너무 모질게 하면 끊는 것만 하다 보면은 무자비해지는 수가 있다, 사람이. 그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비파사나를 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각경 같은 데는 25가지의 정한적을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이 닦을 때 이 3가지 한꺼번에 닦아야 될 사람, 호토로 닦는 사람, 복수로 닦는 사람, 3개 균등하게 닦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단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매운 걸 좋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신론에서 주장하는 수행은 제가 대부분 보니까 사마타 수행이 한 8, 90%. 중생은 일단 끊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너무 산란하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단 쓸고 닦고는 먼저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자세히 살피는 게 안 낫겠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또 이런 걸 가지고 몇 개 외웠다고 기신론 할 줄 안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라면 안 먹고 와라바시 젓가락만 먹는 거라. 국자는 국 맛을 절대 몰라. 어제 아래 김장 담갔지요? 손에 뭐 끼고 했습니까? 고무장갑? 고무장갑은 김장 맛을 모른다. 확실하죠? 그런 책 지식 가지고는 아무 맛도 모른다, 불교에.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게 내 인데 딱 대입해가지고 내 인생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숙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내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거라. 저래 머리 긴 분들하고 전혀 다른 거야. 못 깎아. 아이고, 나 저래 가서 좀 살았으면 한 달만 데려가면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야단이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편안하죠? 그쵸? 예. 이거 우리가 안 와서 못 잡혔네. 자, 건수이익분. 이건 다른 갈래입니다. 처음에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이익분. 건수이익분까지 와가지고 이제 기신론 공부 좀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돌대가리라. 이거는 거의 뭐 밥 팔아가지고 똥 싸먹는 놈들이라.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공부해야 되거든. 그쵸? 반야신경이 뭐라 했죠? 이무소득고로 나는 중생을 돕겠다. 이무소득고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이거든. 무조건. 무조건을 다른 말로는 인연, 생멸 인연을 벗어난 사람이 무조건입니다. 조건은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조건에 맞으면 하고 인연 조건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조건부 하는 사람은 생멸에서 늘 허덕거리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부처님이 대바닷다를 왜 포용했습니까? 왜? 트로트 가사에 있잖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기신론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사람은 큰 이익과 공덕을 얻는다고 설해줘야, 아이고, 답답해라.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것 같네. 기신론은 역대로 각 종파에서 의지해서 사용해서 온 중요한, 지금은 이제 1시간 쭉 달아 합니다. 경론 가운데 하나이며 하암종, 천태종, 선종, 그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 싶어서 제가 오른쪽에 그 본문 요 다 써놨어요.
그 선종, 정토종, 밀종 등 대성 불교의 주요 종파는 모두 다 이 귀신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 대표적으로 수나라 시대의 담년 스님, 담년 스님은 저기 중국 오대산 밑에 다이뚱, 대동, 윈강 석불 알죠? 운강 석불 총지휘했는 분이 이게 담년 스님 아닙니까? 아, 대단하신 스님이죠. 운강 석불 가봤죠? 그거 안 가본 사람이 사람이가. 굉장합니다, 굉장해. 운문서 한 10배쯤 됩니다. 담년은 뒤에 장안으로 가서 크게 강연하는 법석을 열었다. 북주 무제 초년에 국통으로 국사로 임명되었다. 이후에 황제가 불교를 폐하려 하자 제발 극력 폐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듣지 않으면 마침내 태행산으로 응거했다. 처음 출가한 데가 이분이 태행산이거든. 그런데 수 문제 때 이래서 스님은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고 황제를 다시 배하라고 대중을 출가하시키도록 청하여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여 4,000명이 출가해가지고 4,000명을 출가시켰다. 여러분들은 4명만 출가시켜도 우리 성공하는 거야. 예? 예. 한 명만 출가해라도 좀 내인데 좀 오지. 아이고. 해원은 일찍이 지금 이거 수나라 시대 때 스님들입니다. 예, 그 6세기경의 스님들을 일찍이 저수를 지어 본론의 뜻을 넓히 밝힌 바 있으면 정토종의 도작은 그의 그 안락집에서 여러 차례 이 귀신론을 인용하였다. 삼론종의 길장 스님, 이 스님 유명하신 스님이죠. 구마라집에 그 저게 손잡발 되는 법랑 스님의 상자죠. 이 스님은 하안경 소초 현담에도 막 등장하죠. 이런 스님들이 귀신론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스승이 서너 살 됐을 때 그 스님께서 스승이 아니라 그 누구죠? 이 길장 스님이 3, 4세 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진제 스님을 아까 이 귀신론 저기 뭐죠? 귀신론 번역하신 스님 진제 스님을 배하라고. 진제 스님은 진제 보리유지 달막업다 현장법사 의정 스님 또 한 분 누구죠? 구마라지바. 이 6분이 금강경을 번역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진제 스님 아닙니까? 진제가 스승이 되어 길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출가하여 이 길장 스님의 아버지도 출가하여 본명은 도량이었다. 또 천태종의 지자대사, 천태지대사. 이분은 천태지자대사는 중국 천태산에 가면 국청사라는 절이 있어요. 한산 습득 사시던. 이분은 육신보전이라 해서 육신은 아직도 이렇게 1,400~500년 됐는데 모시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나라 매화가 아주 좋은 매화가 심어져가 있고 육신보전 앞에는 즉시 영산이다. 여가 영산해상이다. 영산해상에서 영축산 법화경 그 즉시 영산이라고 해서 글이 커다랗게 써가지고 있죠. 지휘선사. 지휘선사 육신보탑 안에 들어가면서 월계수 나무가 양쪽에 참 한기롭게 되어 있고.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은. 중국 교화학 쪽에서 최고 대빵은 현수법장 하음종, 천태종의 지자대사 이런 분들이 뭘 의지했어요? 귀신론을 의지했다 이거. 여러분들도 귀신론만 의지하면 틀림없어요. 뭐 남방불교가 됐든 북방불교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원효 스님이 보신 건데 까짓 거. 또한 이 논을 지극히 추앙했다. 또 당나라 시대 때는 제가 아예 여기 보시라고 딱 해놨어요. 원효, 법장, 청량국사, 진간, 규봉종밀 스님 등 하음가에서는 하음 3대, 4대, 5대 하음급에서는 서로 다투어 이 귀신론의 주와 소를 지었다. 천태종의 다음 년에 이르러서는 천태종은 또 당나라 시대 때 건비론을 저술하였고 귀신론을 점차 천태교학에서 문헌을 저술할 때 반드시 의지하는 경론이 되었다. 송나라 시대 때는 정토종 제6조 법안종, 정토종은 6조, 법안종은 3조. 그분이 그 유명한 영명지각 연수선사. 여러분들 치문 외울 때 8일성 해탈문이라고 배웠죠? 예불자는 경불지덕냐요 하는 거, 연불자는 간불지어냐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참선자는 뭐죠? 달불지경냐요. 그렇나요? 다야 맞죠? 그분이 이분이라. 종경록 100권. 영감 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유고로 남겨놨던 만선 동기집 6권, 주신부 4권, 유심결,
성철 스님께서 늘 법문 일삼으셨던 명추해요. 그분이 다 이분의 저술입니다. 영명, 지각, 연수선사. 최고, 송나라 시대 최고 대빵 그런 분들도 아미타불 미륵불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이 기신론을 의지해서 공부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분 나빠요. 원효 스님은 기신론 한 번 보고도 다 아는데 나는 한 번 보고 2만 번 봐도 아직도 몰라요. 원효 스님 계시면 막 같이 떠다보고 싶거든. 나는 와 이래 둔한 거. 천태정의 구조 사명지례 스님의 십불이문지 요초, 교행록 등도 항상 이 기신론의 뜻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니까 저기 법안종 지각연수선사 종경록 그 100권에 보면은 11권에 이렇게 나와요. 원효 스님께서는 이 마음을 깨쳤는데 마음법 유식이요 상계 유심이라 이걸 갖다 세상에 원효 스님한테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종경록 100권을 갖다 우리 학장 스님도 아까 무슨 얘기하다 100권을 다 보셨죠. 다 보시고 대지도론도 다 보시고 그랬는데 100권 제일 마지막에 딱 첫 구절이 그거예요. 동국의 의상법사께서 이 대목을 해석하시면서 일념 즉시 무량급 이것이 이제 다 해통치는 것이라면서 종경록 그 전체 이렇게 해통을 쫙 치면서 처음에 종경록이 표종장으로 나갈 때는 진망 이 일심이 진이냐 망이냐 진망 하합식에서 불변 수연 이렇게 이런 대목을 기신론 가지고 종경록 100권 처음에 쫙 해나가거든. 종경록은 천태종, 하엄종, 그 현장법사 자언종, 예? 규기 자언파, 규기 그 현장법사 그 유식파, 중계 하엄종파, 천태종파 이 세 종파가 가장 주축이 돼 가지고 내용 즉시 중국, 인도, 부처님 이후 용수 마명으로부터 해서 공자, 맹자, 순자까지 전부 제자, 백가, 장자, 노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송나라 시대까지 있는 이 성현들의 2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각 종파에 얘기하고 하암종 이렇게 그 유식하고 그다음에 유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까지 다 막내해가지고 성현들의 맛을 서로 상충되고 어긋나고 이런 걸 해통치면서 OEM 줘가지고 바로 잡았는 책이 종경록이라. 종경이란 말 자체가 일심을 종경이라 그래요. 종경이란 말이 순차적으로 수행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종경은 이 큰 거울은 대원경상의 절친서라고 근본 거울은 이 마음의 심경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신부, 주신부, 마음을 노래하다, 만선동기집, 중도송 이런 게 좀 명주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종경이라 하기도 하고 교감할 때처럼 종감이라고 하거든. 근본 거울이다, 어떤 거울이다. 종교 가장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심자를 종이라고 그래요. 교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을 펼쳐놓은 걸 교라고 그래. 천태에서 그래 얘기해. 천태지자대사가. 종교는 기독교는 이런 데서 모르는 거라. 뭐 신을 믿고 이런 게 아니거든. 마음을 어떠한 수행 방편으로 딱 교를 가르침을 가지고 닦아 나가잖아요. 그죠? 뭐 사성제 12연기 같은 거. 교를 어떤 방편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종에 대해서 교. 이게 종경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른 것 따라가요. 종경록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노돈수. 원돈교라고 그래, 원돈교. 이미 원만해가 있고, 더 이상 따듬을 게 없다. 아무리 쪼그려들었더라도, 이게 금덩어리인데 쪼그려들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뭐 기선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게 금에는 아무런 근본적으로 하자가 없다. 더 이상 금으로 추천할 필요도 없다. 인생 살아가는 모양 그대로, 성질이 나쁘면 나쁜 대로, 똥물이 묻어서 묻은 그대로, 금이면 가치는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다. 이게 종경이거든. 그런데 쓸고 닦고 이런 것들은 좀 덜 떨어진 삼성 얘기다. 삼성 얘기. 그 종경의 가르침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성이 있어요.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배더라. 몸도 본래 없고 마음도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허공이라. 그대여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네 마음부터 허공처럼 비워라. 그죠? 보리 법무수요, 명경, 역비더라. 본래 무일물컨대 하체의 야진이냐. 그 어디에 번뇌가 일어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종, 영명지각 연수선사의 종경록 이런 데 지었다면 우리 어른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고 해인사에 큰 스님 계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방장 스님이. 우리 어른 스님이 선방에 다니시면서 내가 책을 뭐 좀 볼까요? 그랬더니 무비 스님께서 물으시니까 종경록을 발행했거든. 종경록 하나만 되고 일본 그쪽에 불교 그거 보라 그랬는데 그 뒤로 그래서 자 그다음에 봅시다. 어쨌든지 이 기신론이 뜻을 근거로 삼았다. 하암종의 장수자선선사. 장수자선 기신론 필사기가 유명한 게 우리 강당에 돌아다니죠. 20권을 저수라 했다. 이것도 그 스님께서 기신론 필사기 책을 냈어요. 냈는데 아까 그 얘기하던 그 스님이라 야 필사기 20권을 어떻게 다 번역해냈지. 대단하신 스님이 존경하는데 딱 보니까 서문만 내는 거라. 서문만 번역했다고? 그 서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전부 다. 뭐라고 해놨겠어요? 원법 강사 스님. 기신론 필사기 다 번역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헷갈릴까 싶어서 서문만 번역합니다. 그건 현수 소만 번역해놓은 거지. 그러면 안 되지. 필사기 다 번역해야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부로 책 내면 안 돼요. 책은 절대 내면 안 돼. 있는 책만 가지고도 성불 몇 번 해. 예? 앞으로 책 내는 사람은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야. 책 절대 내시면 안 돼. 제가 이 기신론 요 책을 만들어 놓은 지가 2000년도라. 2000년도. 아직까지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기신론 책은 많고 여기도 틀린 게 많아요.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거라. 이거는 개인의 저작물이라 공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뒤 사람들의 이정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이 그 제목은 뽑아놓은 거로 기신론 여기 여러분들 그 책 있죠? 이 제목은 원효스님 겁니다. 원효스님 걸 하나도 안 빼고 다 박아놨어요. 그 요거는 제목은 우리나라 나온 기신론 책 중에 제일 잘 돼가 있는 게 요 책이에요. 그 요거보다 조금 이제 그 타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신론 이게 제목에 대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아무것도 제목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 언정희 씨 본도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보완이 됐고 요 책이 가장 원효스님 그 분석하신 거 있잖아요. 이 제목만 봐도 이렇게 갈래가 쫙 나오게 돼가 있는 책. 누가 했어요? 어휴, 눈이 시글시글하네. 그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하도 모르니까 제가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 해놓은 거예요. 그 제목 뽑고 난 뒤에 이제 요 책 한 권 요 한 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 봅시다. 그 다음 명나라 시대 때는 더 유명한 분이 등장합니다. 장수 자선선사의 그 참고로 아주 훌륭한 개성이 하나 있어요. 자, 삼재 구심의 신분류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봐도 구심 마음을 구해도 신분류라. 마음이 없구나. 그 기신론 했기 때문에 그런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능경을 해통하면서 해놓은 개성 아닙니까? 신분류고로. 능바는 자세히 들으세요. 신분류고로. 진짜 마음이 분류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진짜도 없는데 망이 어디 있냐? 진망. 망 원래부터 없었다. 망상은. 삼재 구심의 신분류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란 게 없구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로구나. 한경에는 신불망치, 과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불의, 현재, 유소주 요달 3세가 실공적하구나. 그래서 삼재 구심의 심이 분류라. 심분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도 없는 것 같다. 망심무처가 망상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적벌이다. 원효스님하고 똑같아. 이런 분들이 기신론을 본 거라. 그래서 마지막에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어상스님은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했거든. 생사의 무게가 열반의 무게가 달에 보니까 메뚜기하고 코끼리하고 무게가 똑같네. 이 뭐고 악독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무게를 달에 보니 똑같아. 악한 놈도 무게가 없고 선한 놈도 무게가 없다. 육조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첫 법문이 대유령에서 뭘 했죠? 불사선 불사하라. 정당 입맛이에 정의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무심해라. 바로 이러한 때에 정당 입맛이에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이해하시냐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아니 육조단경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와, 그럼 장수자선 육조스님 원효스님 또 부처님이 가신 길 일맥상통에 쭉 경전이 너무 쉽거든. 천수경부터 해가지고. 그러나 경전이 너무 쉽지만은 내가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왜 어려우냐? 아집 덩어리거든. 악독하거든. 이제까지 배운 것에도 행자 때 배운 것에도 1000번, 10,000번 성불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경전은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계속 over and over again, over again, over again.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맨날 숨 안 쉬면 죽잖아. 밥 먹어야 되고. 자, 감산 덕정 스님은 기신론 직회를 저수라 했고 우익지육은 기신론 열망소를 지었다.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이건 나중에 여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이 본론은 기신론은 진제의 번역본 외에 당나라 때의 우전 출신의 사문 실찬 안타가 다시 번역한 두 권본이 있다. 두 가지 번역본은 대체로 유사하지만은 진제 번역본이 더 널리 유행되었고, 그런데 지육 스님은 그럽니다. 실찬 안타께 제가 볼 때 서문부터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어요. 또렷또렷하게. 아무래도 뒤에 나온 게 신품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딱 나은 건 아니지만 좀 나. 역대 주석서도 모두 진제본을 채택하였다. 원효 스님이나 현수 스님이나 전부 진제본입니다. 새로운 번역본에 대해서는 명나라 시대 때 지욱 스님 한 사람만이 주석한 기신론 열망소를 지었을 뿐이다. 자, 원효 스님 별기서 쭉 읽겠습니다. 이 기신론을 해석하며 간략히 두 가지 문이 있다. 야규 이문하니. 여기서 제가 기신론 소의 서문은 이렇게 안대가 있습니다. 소에는 세 가지로 하겠다. 산문이라 해놨어요. 원효 스님께서. 그런데 별기할 때는 소에는 이제 제 기신론 제목까지 해석한다고 산문이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신론 대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신론 본문에 나가서 이제 해석하시는 거예요. 첫째, 논을 지은 대의를 서술하고 둘째는 본문에 의지해서 풀이를 한다. 첫째, 논을 지은 대의를 서술하다. 대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은 제가 읽을 줄 몰라 안 읽겠습니다. 한문의 음을 왜 달아놨는지는 아시겠죠? 예? 친절. 여러분들 그 읽다가 막 짜증나서 찢어볼까 싶어서. 요거는 놔두고 비가 오고 날씨 춥고 이럴 때는 고구마 굽어놓고 요거 읽어야 돼요. 저 불때의 도가됨이 고야여 비고 정막하여 말수가여 깊고 현마하여 현마하고 또 현마하지만 어찌 만상의 밖을 벗어나겠으며 정막하고 또 정막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말 안에 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해봤자 서로 전달되지도 않아요. 만상의 밖이 아니지만은 오안으로는 그 본체를 볼 수 없으며 백가의 말 안에 있지만은 사변으로는 그 형상을 말할 수 없다고 하시느니라. 크다고 말하지만은 안에 없는 데 들어가도 남음이 있고 크다고 하지만은 쪼매난 좁쌀 안에 들어가도 좁쌀 안에 또 여유가 생기고 더 들어와도 괜찮고 크다고 말하지만 좁쌀 속에도 다 들어가고 작다고 말하지만은 저 허공보다도 더 넓고 밖에 없는 것을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다. 있다고 말하고자 하느냐 인려가 모든 것이 말미암지만은 비어있고 없다고 또 말하고 싶으냐 온갖 만물이 인려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이 마음으로서 살아가나니 무엇을 하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굳이 도라고 한다. 그 체가 강하라며. 원효 스님이 이 대목이 얼마나 좋으면은 청량국사가 하암경 80권을 소초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왕복서를 지으셨는데 그 왕복서 서문에다가 명진제어 만화제어하고 하는 부분에 해동의 효공 원효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서 기신론 서문을 하암경 왕복서에 다 풀이를 하시거든. 청량국사가 7대 황제가 모신 서성인데 대단한 100살까지 넘게도 사던 스님인데 뭐 아쉬워가지고 신라의 한쪽 기퉁에 있는 원효 스님의 해석을 빌려다 섞였습니까? 그죠? 원효 스님의 기신론을 못 본 것을 그렇게 아쉬워하셨거든. 그 청량국사가. 그리고 원효 스님 기신론을 보고는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한 2년을 갖다가 기신론 산매에 빠져서 계시던 분이 그 청량진강국사예요. 그 청량진강국사를 좋아하셔가지고 명나라 시대 때 걸출한 한 스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 스님이 감산 덕정스님입니다. 강사들이, 내 같은 강사들이 이 문자 법사들이 해설을 했는데 다 틀리게 해놓거든. 수행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 같은 강사들이 자꾸 남의 눈을 현혹하고 엉터리를 써놓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귀신론을 해석해가지고 바로 잡아주겠다. 그래서 귀신론 직회를 서신 거거든. 그렇게 해놨어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겠다. 딱 앉아서 자탈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간다. 미련 없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떠나는 거야. 수행자는 모습으로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써놨거든. 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원효 스님 글에 나왔어요. 그 대목을 청양국사가 2번이나 인용했거든. 뜻을 얻은 자는 덕이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고 하더라도 다 옳다. 그런데 실이자는 뜻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미사여구를 하고 찬란하고 논거를 갖다 대고 한다라도 그건 다 틀린다. 그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2번이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기 싫은 거라. 왜? 뜻을 모르거든. 근데 신기한 거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막 부함 지르고 설명하는데 그거 좋다고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신기한 거야. 뜻을 아는 사람이 설명했을 때 앉아 듣는 거는 이해가 가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설명했을 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참 공부하다 보면 뭘 알아지느냐.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해놨거든. 그 뒤에 한번 봅시다 그래요. 그 본체가 강하라며 태어와 같아서 그 사사람이 없으며 더 넓으며 큰 바다와 같아서 지극히 공평하니 사람이 바다같이 되고 산과 같이 되고 허운같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남의 전화번호나 차단하고 뒷말에 욕이나 해갖고 그게 무슨 귀신론이 들어가겠노. 지극히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신분, 빈부, 기천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지. 이 마음은. 동정이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사람이 없기 때문에 염정이 오염됐든 청정하든지 이게 함께 물어녹아버리고 염정이 물어녹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니까 육조 스님 불사선 불사하고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본심을 쓰면 그래 된다 이거야. 염정이 올리 거리니 시시비비가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든지 돌이든지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버리고 없다 이거야. 진속이 평등하고 머리 깎았든지 안 깎았든지 뭐 참되든지 속되든지 아무 없다 이거. 향기든지 악취든지 상관없어요. 동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강의 차이가 나면 성강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명의 길이 통하고 진속이 평등하기 때문에 사이의 길이 끊어졌다.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를 체달하는 자가 이 마음을 체달하는 자는 영향을 타서 방소가 없고 그걸 알아버린 사람은 전부 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형이요. 영명지각 연수선사의 만선동기집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향열애라 그래. 한경에도 그래 나와. 영향열애 들어보세요.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 해놨거든.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 영향열애라 그러거든. 영향을 타서 방소가 없고 원효 스님이 일찍 아는 거지. 아시는 거야. 한경에도 그래 나오고. 가망이 통하고 그렇지만 가망이 통하고 긴 건 길고 짧은 건 짧기 때문에 이를 기도와 기원하는 자가 명상을 초월하여 또 돌아갈 때가 있다. 타는 바 그림자와 메아리는 우리는 부처님의 메아리요 부처님의 그림자잖아요. 왜 쿤둔 영화 보면 나오죠. 달라이라마한테 인도 명사가 묻잖아요. 그대는 누구십니까? 저는 초라한 비구요. 그러나 부처님의 그림자입니다. 와, 영화보다 영화 감독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초라한 비구요. 부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비록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그림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없으면 부처님 없는 거라. 이 그림자 없으면 부처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고 정말 희망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레적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외에는 이 불교를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 말법 시대고 성중적 법중이라 성녀가 무거우면 법도 진중해지고 성경적 법규 성녀가 촐싹거리면 법도 없어 촐싹거려요. 조계적인 종교가 뭡니까? 임전무태 결사항쟁이잖아요 지금. 견성성불 직지인심이 아니고 임전무태 결사항쟁이다. 이게 어떻게 이래 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저기 동화사 지금 율조하고 계시는 우리 현진 스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도방.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저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오직 우리가 공부하는 길뿐이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저 사람들한테 밀리고 있는 것이다. 사자가 사자답지 못하면 여우 쪽제비한테 물리면 쪽팔리잖아 지금. 용이 도랑가에 놓으면 새우한테 촛대뼈 까인다니까. 범하고 고양이하고 싸워가지고 범이 고양이한테 져봐 창피스럽잖아. 맛있는 어설거리면 똥개한테 물린다니 똥개한테. 초발심 자격문에 잘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귀신론을 대하면서 이 태도가 그죠? 웅장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한몫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반들하고. 거기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불교를 어떻게든 일어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 스승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이보제불 막대언이라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불석신명이라.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 불만이 있고 스승에게 불만이 있고 도반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라. 예? 원력이 있는 사람은 괴롭지가 않아요. 원력을 정진바람일이라 그러고 팔찌 올라가면 원바람일이 돼버리거든. 선정바람일은 나중에 역바람일이 되거든. 정도냐 사도나 가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 반야바람일은 나중에 십지에 가서는 지바람이라 일체 종지바람이라 모든 데서 만사능통이거든. 칠지에 가가지고는 보시, 지계, 인욕 이 세 가지 바람일이 칠지에 가서는 방편바람일이 되거든. 방편, 보시, 지계, 인욕 그죠? 정지는 원바람이 되고 정진 다음에 뭐예요? 선정? 선정은 삼매의 힘. 우리는 재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 체력도 없다 하더라도 무슨 힘? 법력이 있어요. 법력. 법력. 그걸 기르려면 무슨 책부터 봐야 되세요? 귀신론 봐야 돼. 귀신론. 아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역대 종장들 봤잖아요. 그죠? 왜 수나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송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때 이 종장들이 전부 다 무슨 책? 귀신론을 의지해서 최고의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갔던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겠지. 아이고, 스님 지 좋아한다고 우리한테 강제 구매, 강매시키네 이런데 강매 당해도 괜찮아요. 이미 명상을 초월했는데 무엇을 벗어나고 무엇에 돌아가려 이것을 무리지가 지리요 불연지가 대니라. 이것을 이치 없는 지극한 이치라며 그렇지 않으면서 정말 그렇다 말한다. 그 밑에 거는 건강산매경론 그게 나오는 나오는 서문입니다. 예? 건강산매경론 서문을 제가 그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만일 두구 보살과 입을 닫은 보살과 목격 장부 눈만 마주쳐도 아는 장부가 아니면 누가 이 탈 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대성을 진짜 크게 탄다고 대성이라고 논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없는 무신에서 어떻게 이 깊은 불심을 신심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입이 없고 입을 닫아버리고 분별심이 다 끊어지고 이증전증 이심전심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까다고 마명보살이 무연대비로서 모든 사람 무연대비가 있어야 그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덕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창녀의 무연선교 창녀의 무연선교 무연대비로서 사람마다 전부 여의주를 하나씩 준다. 무연선교 창녀의 저그 집이 잘 돌아가라고 기가수분 덕자랑 이걸 자타일시 성불도를 하거든. 저 무명의 허망한 바람이 마음의 바다를 흔들어서 쉽게 표류함을 슬퍼하고 중생들이 헤매는 걸 슬퍼하고 이 봉각의 진성이 긴 꿈에 잠들어 깨어나기 어려움을 연민하사 이에 동체 대비의 힘으로 너나 내나 똑같은 부처님의 자식인데 다 부처인데 지혜의 힘으로 감히 이 귀신론을 지어서 마명스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이거. 열의 깊은 경의 심오한 뜻을 지으시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한 권의 책을 펼쳐서 두루 대장경의 뜻을 탐구하게 하고 도를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장애를 영원히 시게 하여 마침내 일심의 근원에 우리의 본래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자 하시었다. 이 귀신론의 댐댐이가 세우지 않은 바가 없으며 깨뜨리지 않은 바가 없다. 저 중관론과 12문론 등은 모두 집착을 두루 깨뜨리고 또한 깨뜨린 것까지도 깨뜨리되 능파와 소파를 허락하지 않으니 이것은 가기만 하고 두루하지 못한 논이라 말한다. 그 논도 또 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중간을 쓰라고 유식을 쓰랬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리하게 보는 사람은 중간 속에서도 이미 불성을 보고 유식 속에서도 불성을 보고 천수경 속에서도 불성을 보고 하은경 속에서도 불성을 보는 거죠. 저 유가론과 섭대성종은 깊고 얕음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법문을 판가름하였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세운 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주기만 하고 빼앗기는 않은 논이라 말한다. 이제 이 기신론은 이미 지혜롭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며 거역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세우지만 스스로 보내지 않음이 없고 깨뜨리되 도리어 허용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나 도리어 허용한다는 것은 저 가는 자가 감히 다음에 두루 세움을 밝힘이며 어렵죠. 그냥 막 넘어갑니다. 스스로 보낸다는 것은 이 주는 자가 다 죽고 나서 빼앗음을 밝힘이 이것을 모든 논의 조정이며 줄쭉 껐어요. 줄 꺼놨어요, 제가. 이것은 모든 불교 경전의 어뜸이다. 조종, 임금과 같은 것이고 모든 쟁론을 다툼을 평정하는 평주다. 왕이라 평정하는 왕이라고 말한다. 서수라는 비록 넓지만은 가히 간략히 말한다면 일심에서 이문을 열어서 마라야 산에서 설한 능가경이 108가지로 넓게 가르침을 총괄하시며 상념에서 성정을 보여서 아유사국에서 설한 성만경의 15가지 거룩한 이치를 널리 종합하시며 저 공림에서 설한 일미의 열반경의 종치와 영축산에서 설한 무의의 법화경의 종치와 건고경은 건강명경입니다. 동성경의 삼신의 아주 지극한 부처님의 가보와 하은경, 영락경의 4계단을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이 4계단의 깊은 인가, 대풍경, 대직경의 광탕한 지도와 일장월장경의 미밀한 현문에 이르기까지 밀교까지라도 무릇 일양 등의 모든 경전 가운데 그거 외워야 돼요. 범차 등배중 이러한 모든 경전 가운데의 중전지 관심을 모든 경전의 핵심을 이리 간제자는 하나로 오직 깨뚫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이 뭐다? 기신론 뿐이다. 기후 차론자라. 기신론이 모든 대장경을 깨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열애 강대하고 심오한 법의 모호연한 뜻을 총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논을 설한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논을 쓰면서 말은 쉽지만 이치가 심오하여 글이 적지만 뜻이 다양하여 종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 근본 종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 선덕기종이라. 기신론을 알아차린 사람이 드물어.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종례로 강의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그 근본 정지를 아주 모르더라도 우리처럼 막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 알 때까지. 그게 이제 믿는 마음이지. 10,000 보이고 1,000 보이고 3만 보이고 10만 보이고 읽어야 된다니까. 알 때까지. 바가지 하나 째맨한 거 쪽박 하나 들고 가서 해운대 앞바다 가면은 물 퍼내면은 언젠간 다 퍼낼 수 있다니까. 예? 그러다 보면 문득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때 쳐다보면 보이는 별 넘어 보이지 않는 먼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흑공 넘어 흑공이 보이고 자기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인생 앞에 이걸 넘어서 영원무궁한 윤회를 벗어난 자기가 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자비로워지고 지나온 자국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향상일로, 예? 부처님의 길로 이 몸 받았을 때 이렇게 귀한 몸 받았을 때 정말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 불교를 만났을 때 천만다행이다. 하늘 덮고 땅을 덮을 복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구나. 천만다행이다. 흑공 넘어 흑공이 보인다. 별 넘어 별이 보이고 올래 꽃만 꽃이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산을 보면 이제 동짓날이 지나고 나면은 산에 이게 선이 달라지거든. 나무 끝이 뾰족뾰족 하던 것이 전부 이파리를 머금고 벚꽃은 꽃을 머금고 지금 우리 종각 앞에 있는 그 벚꽃 있잖아요. 꽃망울이 막 잔뜩 맺어가 있잖아요. 지금 야무지게 철갑처럼 딱 겨울을 나거든. 그래서 이제 어가지처럼 무서리가 내리고 그런 이제 무서리 내리는 거는 겁나질 않지. 인생 살다 보면 무서리보다 더 겁나는 게 뭐예요? 대은소리가 내린다. 대은소리.
서리빨이 쓰고 된소리가 내리거든. 그럴 때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귀신론을 한다고 해도 종례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근본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적으니 진실로 각기 익힌 바를 고집하여 지쪼대로 산다는 게라. 그래만 매달려서 능히 생각을 비우고 종지를 찾지 못했다. 견문이라 그래 끌려댕겨가지고 문자 법사로 살다가 꼴까닥 해버린 특히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되거든. 참, 나는 왜 재수없이 강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까닭으로 제가 강사하는 거는 우리 저기 토굴 옆에 가면은 그 조그만 마실이 있는데 한 40년 동안 참기름만 찌는 할배가 계셔. 40년, 50년. 왜 이거 하십니까? 내 아이면 스님 마을 기름 못 짭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참기름 장사처럼 깨 뽑고 짜야 돼. 그래서 저는 참깨를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참깨를 사가지고 집에 달아놓으니까 깨 달아버린 사람이라. 재미없으니까 한 번씩 깨 달아놓고 치니까 깨친 사람이야. 오늘 또 밥 먹는데 많이 깨쳤대. 시금치에도 깨치고. 그리고 어떤 데는 흑임자를 뿌리면 시커먼 그 번뇌를 깨치고 흰깨를 뿌리면은 하얀 걸 깨치고 선심도 깨치고 악심도 깨치고. 자, 이러한 까닭으로 논주의 뜻에 가깝지 않아서 마음의 선생님 뜻하고는 10만 8천이 멀어져 버렸다. 혹 근원을 버리면서 지루를 해고 혹은 지엽을 붙잡고 건간을 놓치고 혹은 옷깃을 잘라다가 소매에 기우고 혹은 가지를 꺾어서 뿌리에 두른다.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거지. 그리고 저게 왜 책을 내는 거 싶었더니 자기 이름 낸다고 책 내는 거. 이름 내면 자기 에세이집이나 내지.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하은경 작은 해설 약찬 게 있잖아요. 그 23년 동안 썼던 일기야, 새벽 일기. 23년을 썼다고. 그래도 안 내려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내라고 해도 할 수 없이 냈잖아요. 이번에 2판 찍었거든. 제세 찍었네. 160만 원 버렸다. 인쇄료 10%. 이제 바로 이 논문에 의지하여 서술한 바 경본을 연관하여 대하니 간략히 강령을 들어서 스스로를 위하여 기록할 따름이다. 원효 스님께서 남 잘난 척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위자이기이라 내 비망록 할 따름이다. 그죠? 예, 이 원효 스님같이 뛰어난 사람도 감히 세상에 선통되기를 바라지 조심스럽고 조심스럽다 이거라. 그런데 어디서 그거 함부로 책을 내? 술 대의경이라 논을 지은 대의를 마친다. 마지막 읽어보니까 뜨끔하죠? 책 내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감산 스님. 예, 귀신론 직해 서문. 명나라 시대 최고의 선성. 감산 덕정 스님. 이분은 무려 함경 강요를 80건이나 지은 스님이라. 그런데 그 80건을 내가 자세히 훑다 보니까 청량국사 하안경 소 60건하고 초 90건인데 150건을 다 뺏겨가지고 낸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감산 선생님 워낙 좋아해가 청량국사를 좋아해. 청량국사 호가 뭡니까? 징관. 당신은 이제 관자 대신에 도장 찍을 인자 써 징인. 스스로 호를 징인이라 했어요. 감산 스님. 이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경은 스님처럼 또다시 불교의 중흥을 이룩하신 분이다. 먼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종경록 같은 경우는 고려 왕이 보고 난 뒤에 너무나 한의심이 나가서 고려의 똑똑한 스님들 32명이나 그 중국에 송나라 파견해가지고, 그죠? 유학 보낸 거야. 그 똑똑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그래서 고려 왕이 스스로 그 종경록을 보고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제가 영명지각 연수선사의 제자입니다. 왕이 제자라고 머리 숙이고, 그러니까 스님 제발 이 똑똑한 스님들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32명이 가서 공부를 하고 고려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법안종이 아주 선종으로서 또 정토종으로서 유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토종의 한 뿌리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연불이잖아요. 연불. 예?
우리나라 연불 좋거든. 일본 연불, 중국 연불 못 따라. 중국 연불은 딱 들으면은 사이렌 우는 것도 연불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괴향, 정향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우리 연불이 좋아. 사이렌 우는 줄 알았어, 제가 중국 가서. 중국 그 한중일 그 불교 교류하는데 한국 대표로 98년도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 한 한 5년, 뭐 6년 전에. 한 열흘 동안 그 중국에서 예불을 하는데, 웃어 죽겠는 거야. 우리나라 연불이 아주 장중하고 좋았어요. 특히 요새 그 이제 정화 이후의 연불이 여러분들 하시는 찌생기맹네 그 별로 안 좋은 거라. 이 시험이 금성이라서. 옛날 연불은 전부 하음 연불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무 향수해 화장계 비로해 지불제보살 향수에 15번 절을 하거든. 요새는 7정내 7번 절을 하잖아. 그것도 많다고 정하게 줄여가지고. 부처님 전에 15번이면 어떠고 100번이면 어떻노? 그쵸? 줄일 게 있고 안 줄일 게 있지. 그 아주 그 토성으로 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불 자체가 우리나라 전통 연불은 좋아요. 자, 어쨌든지 감산 스님의 기신론 직해서문하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내일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걸로. 예. 감산 스님 기신론이란 마명대사께서 소성외도 사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백부대성경전을 근본으로 지었으며 모든 대성경전을 근본으로 바탕을 해서 논을 지은 것이 기신론이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논리를 세우며 법계의 일심을 근본으로 삼아서 진과 망의 두 가지 문을 열고 생멸의 본질을 깨뚫고 깨닫고 미혹함의 근원을 궁구하고 수행의 바른 길을 정로를 가리키고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간의 미묘한 방편을 제시하여 1만 1천 정도의 글자를 총괄하여 이치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사를 갖추지 아니함이 없다. 대교의 빗장이라 말할 수 있으면 그 줄 거에 대해 가히 대교지 간략이라 해놨잖아요. 이것은 함경을 여는 열쇠다. 이분이 그 함경 강요를 80건 섞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라. 그죠? 선종의 사남이다. 선종의 나침판이다. 참선하든지 교학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간에 기신론이 근본이 돼야 된다. 문장은 간단하지만 뜻은 풍부하여 거역하고 심오하고 현묘하고 낱낱이 따져 묻되 지극하게 파고들었다. 현수 스님께서 쓰신 옛 기신론 얻기에 과쓰기, 과판을 분석한 해석이 가장 정밀하고 자세하긴 하지만은 얻기의 문장에 너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망망대해같이 같아져서 아득하여 궁구할 수 없었다. 내가 일찍이 기신론 현수소를 보고 여상취본소하고 그 번거로움을 조금 드러내고자 감옥을 드문드문 줄였는데 목이 소략하여 작업을 마치고는 상경사에서 판각하여 대체로 여럿이 존숭하였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불법문 중에 적적하고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이 좋은 기신론 안 한다 이거지. 강석이 한량하여 강의할 만한 사람도 없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미 사장을 만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 기신론을 배울 데가 없으니 자기 스스로도 안목이 밝지 못하고 이 기신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성에 들어가 바른 믿음을 낼 수 없나니 훗날 오래되어 듣지 못할까 두렵다. 산에 살면서 참선하는 여가의 예책을 현수소를 의지하여 조술이라고 하는 건 앞에 옛날 분들 것을 그대로 뺏기는 것을 조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양국사도 왕복서를 지으면서 작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지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술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경찰서 잡혀가면은 진술해야 되잖아요. 진술, 논술, 구술 하잖아요. 있던 사실을 다시 되뇌피는 것을 술이라고 합니다.
조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 대대로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글을 내가 다시 따듬어서 내니까 조술이지. 내 저작은 아니다. 그래 원효스님이나 감사스님은 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거예요. 원효스님은 내 까먹을까 싶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분도 혹시 뒤에 사람들이 헤맬까 싶어서 앞에 말씀을 줄여가지고 내가 이거 정리해 놓겠다. 이 말입니다. 조술. 예? 오늘 조술 하나만 배워도 많이 배운 거라. 밑에 선인의 주장이나 학설을 본받아 서술함. 그게 조술이에요. 예. 모든 뜻을 거두어 본문에다가 직주하여 본문에다가 바로 줄을 붙여가지고 하나로 꿰뚫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지와 덩쿨을 방인하여 빌리지 않고 일심의 진망과 미호의 뜻을 분명하게 견해를 바치고 흑백을 확연히 보는 듯 하였으니 아이고 이분도 자기 자랑 되게 하시네. 좋기 초약하게 편리성은 있지만은 어른들 처방에는 감히 들으라고 못한다.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내 귀신론 해석해놓은 게 좀 조잡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죠? 근데 모르는 코 올리게 되는데 그거 좀 봐라 이 말이지. 제자 초일스님이 오래도록 같이 있으면서 깊이 뜻을 토론하였는데 그 종지를 얻은 거 귀신론을 아는 것 같다. 사득기지하고 지금의 원고를 가지고 오에 돌아와서 뜻에 판각하여 법보시를 하고자 하니 내가 이러자면은 불법이 없는 땅에 후하게 뜻이 있어서 정말 삭막한 이 무지몽매한 불법의 땅에 임전무태 결사항쟁 있는 땅에 귀신론이라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후하게 뜻이 있어서 대법을 불법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마땅히 이것 귀신론으로서 와주를 내가 이렇게 쓰는 해석이 있잖아. 와주는 뭐냐라면 자 보세요. 요거 하나 들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이 와편 이 귀하 쪼가리 들고 저기 그 안에 사람 있잖아요. 두드리면 저 안에 사람 듣잖아요. 또 사람 나오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렇게 뜻을 할 때까지만 내가 인도 역할을 해주지만은 뜻을 다 알아버린 입장에서는 와편 쪼가리를 돌 쪼가리를 대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써놨어요. 그걸 와주라 그럽니다. 와주. 예? 고문 와자라고 내가 그 밑에 줄 써놨죠. 문을 두드리는 와자. 그 하두 같은 게 전부 와자예요, 와주. 하두 먹고 살면 안 되거든. 예? 연불 같은 거 전부 방편이란 말이에요. 연불, 하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공부 다 되면 하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책 볼 때 참 필요한데 책 다 안 본 사람은 저 던져보면 돼. 그 병 다 나쁘면 감기약 더 먹으면 안 돼요. 이해가죠? 그 서장에 그려놨죠. 병체 약자 하면은 단지 구시인이라. 병 다 나쁘면 약 안 먹으면은 단지 처음 병 안 들었던 그 사람 단지 구시인이라. 그죠? 서장에 에이고 어째 여러분들 이렇게 저런 걸 왜 다 외우냐? 그런 거 왜 못 외우노? 같이 공부해놓고. 못 외우면 좋다 3,000 못다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더 두드려 패고 잘 때 꿀밤 2대 더 두드려 패고 그래야 돼. 대법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마땅히 이것으로서 와주를 삼을지니라. 불법을 공부하고 싶거들랑 반드시 귀신론을 의지해가지고 지켜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죠. 만약에 뜻을 얻고 말을 잊어버린 사람은 뜻을 제대로 알고 이제 말 같은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사람은 오직 마음으로서 혈량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지혜의 안목에 있다. 때 태창 개원세 경신년 동짓달 초하루. 내일 모레 이제 동짓달 초하루 다 돼간다 우리도 그죠. 강수 일산 감산에서 석덕청 서술하시라. 그래서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건념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지루하게 합시다.